잘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자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사람은 누가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을 입고 있습니까? 왕. 네. 그리고 가슴에, 다시 말하면은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금띠를 띠는 것은 왕이 띱니다. 그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그 다음에 큰 음성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큰 음성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역할을 하는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그의 왕장을 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도 지금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에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라나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여기 이 지금 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역시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구원해내신 제사장,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심판자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나갈 게 있어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러분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은 머리털이 하얗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님은 하얀 머리다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머리가 백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이게 하얀 머리예요. 하얀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16장 31절 다시 한번 찾아.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백발이라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털을 가진 양털같이 하얀 머리를 가진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옛날에 처음에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초라한 모습. 아주 가난한 데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 헌모할 모양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위엄 있는 모습, 영광의 모습, 영화로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아주 위엄 있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옛날 이제 초림 예수 때는 왜 초림 예수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흠모할 모양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위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초림 예수 때는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위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위엄을 주기 위해서,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눈 역시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심판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꽃 같은 눈앞에는 감출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으면 큰일 났죠. 여러분, 큰일 났죠.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것인데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추악한 생각, 말, 행동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항상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좋은 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딱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누구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모든 것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생각들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높이는 말만 하고 내 잘난 말만 하고 우리 가족, 우리 자식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만나가 얘기해보면요. 내 신랑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밖에 안 해. 자랑하려면 저도 자랑 많이 하지. 근데 저는 예수 자랑밖에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해보세요. 예수님 자랑하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맨날 예수님 자랑하면 우리를 갖다가 확 밟아가 저 뒤에 던져 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면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우리는 내 자랑,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 앞에 서면은 감춘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 했는데, 여러분들 감춘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면은 큰일 났잖아. 심판 받아야지. 안 맞습니까? 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드러날 것이 다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는데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동자. 예,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시간 분초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다고 숨어 있다고 모르겠어요? 다 알죠. 자, 우리가 몇 장이지? 지금 다시 저 뒤에 가다 보면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바다 끝에 가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 있어도 예수님은 안 보는 것이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거짓말하고 숨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내 호주머니에 안 들어있는 이상 자식이 나가 무슨 짓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무슨 짓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안 그런 척하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하듯이 그런 행동하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생각, 마음, 행동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항상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큰일 났네. 심판받아야지. 회개, 예, 회개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심판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응? 왜? 도레미파솔 크게 해야지. 내가 여기 귀에 들리죠. 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심판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도 다 용서했다 했잖아요.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아 참 우리 목사님 어려운 거 묻긴 막 묻네. 여러분 그렇잖아. 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해놨는데 그럼 우리는 죄 지어도 되겠네?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요 저절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약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와 두 영이 내 영과 예수의 영이 지금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영이 이기나? 못 이겨.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못 가게 우리를 막지만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 영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두 영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기울어 있다면 나는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인격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막 강제로 때려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비두는 분.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정 안 되면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하다 안 되면 매를 들잖아.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은 매를 들잖아요. 처음에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안 되면 매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안 되면은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게 뭐예요? 그럼 매를 들고 막 두드리 패요? 아니죠? 그럼 주님이 매를 든다는 건 뭐예요? 예? 연단. 어떤 연단? 병도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가정 파탄도 시키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부르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가시니도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배의 축복을 주잖아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욥이었지만 우리가 사실도 보고 그 속에 역사는 이면에 예수님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도 없는 그냥 예수만 얘기해가지고 뭐가 뭔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면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여기 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은 무슨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의 영으로 덮어주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 16절에서 11절에서 16절 이건 너무 기네.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12절 읽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을 보고 가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번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네들이 희곡에 깨끗한 셈하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 안저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그 자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자, 피 뿌린 옷,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다. 그리고 14절에 깨끗한 세마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했잖아요. 결국 앞에 있는 분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핏부림을 당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알려면은 창세기를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는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 여기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지금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른 자들의 저주를 몸에 다 받고 그리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포도주 틀에 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에 또 한번 봐야 돼요. 이 성경은 다 예수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같이 짝이 있고 저기에도 같이 짝이 있고 이것이 신약까지 다 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예수님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구약과 신약에 다 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예,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포도주 틀에 놓인 포도들처럼 밟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포도주를 내는데
이런 포도주 털이 있습니다. 포도즙 털. 거기에다 포도를 넣고 막 바른 거예요. 막 밟으면은 이쪽에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포도즙이 쭉쭉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익혀가 밟아. 그러면은 결국은 그쪽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포도즙 톱을 다 해가지고 밟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결국은 하나님이 포도들을 따가지고 포도즙 털에 넣어가지고 밟듯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발에 밟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진노의 틀에 밟혀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결국은 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혀져야 돼요. 그래서 포도들이 쫙 있는데 막 밟아져. 그러면 포도들이 뒤늦게 가지고 포도 찌꺼기대로 계속 국물은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포도주 털에서 포도들 같이 짓밟혀야 되는 이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대신에 밟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에 피가 튀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튀겨져야 될, 여러분이 밟혀야 될 그런 진노의 밟힘이 예수님이 직접 밟혀주셔가지고 우리는 죄의 대가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피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금실, 은실 이 아주 제사장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면 제물에 피가 묻어요, 안 묻어요? 네.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제단에 바치면서 그 피가 묻게 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피를 다 묻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 들어가면은 이거는 잘못 그거 한다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이야. 다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에서 진리를 나와야 된다니까. 이면에 예수가 나와야지. 사실은 다 빼버리고 다 예수야, 다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에게 누가 안수 기도해요? 제사장? 내가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 기도하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뒤집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물에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 제물되는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가 제물에 우리가 안수하고 그리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 그러면 그때 이제 피는 이제 이 제사장이 다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될 거기에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어.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만 짊어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김정일이 죄도 짊어지고 갔습니까? 김정일이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예?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다 짊어지고 갔지. 김일성이
김정일이지, 김정일이지, 김정은이지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그런데 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요.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짊어지고 갔지만 결국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할 때는요, 포도주 털에 포도를 넣어가지고 밟듯이, 저는 경상도라 빨리 말이 혀가 안 돌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밟듯이 심판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예수님의, 결국은 예수님이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묻었다고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은 내가 곧, 말씀은 예수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 계시록 19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입에서 위대한 성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실적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선명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풀을 밟고. 예, 진노의 포도주를 바른다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게 돌아가야 할 피가 전부 튀겨서 예수님 옷에 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에게 돌아갈 때, 우리는 포도잖아. 맞죠? 응. 가지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포도송이란 말이에요. 포도 알갱이. 그래서 우리가 밟혀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밟히고,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밟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다 받고 옷이 다 피로 포도주 털에 밟히는 포도같이 다 예수님이 다 밟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간 자들은 새 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잖아. 우리는 새 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은 포도주 털을 밟은 것과 연결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그것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때그때, 아까 그랬죠, 그때그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기분 좋겠다, 그죠? 근데도 하나님은 몇 번까지 우리 예수님 용서해라고? 7번. 7번에 7번. 77이 490번. 그죠? 70번에 7번 같으면 77이 490번. 491번 죄 지으면 용서 안 되겠네? 네? 맞잖아. 성경은 490번까지 용서해라 했는데 491번 죄 지었어.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돼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을 얘기한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시록은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
축복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말은 기뻐하지. 아니요. 실제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실 사람들이 계시록을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설교하면은 보면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어. 이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들은 당당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피가 범벅이 돼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새 맛보를 입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감사해야지.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무리 마지막 때가 돼도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응? 안 돼요. 예.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듯 밟으실 것을 피의 저주가 그 포도주틀에 내릴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무리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건져주신다. 이런 무리는 누구예요? 성도. 우리 하나님 자녀. 여러분 아직도 나는 이게 확실히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확실하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나 모르겠다예요? 응? 나 그럼 모르겠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지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라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네. 회색 지대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중들이에요. 중들은 회색 옷을 입고 있잖아. 검정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다. 확실한 믿음을 있을 때 우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이 없이는 맨날 천국 내가 죄 지으면은 천국 못 갈 것 같고 내가 조금 이렇게 교회 잘 나오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지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한테 갔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창녀들한테 갔어요. 예수님은 세리들한테 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녀들하고 부어라 마셔갖고 먹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지옥 갔습니까? 실제로 지옥 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너그 선생은 왜 저런 창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가지고 그 창녀들하고 놀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잣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데까지 내려갈 수 있고 부자가 있으면 부자인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 여기도 가면 여기 처하고 저기에 가면 저기에 처하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고개가 빳빳하고 없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결국 교회를 건져내십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불꽃 같은 눈이 뭔지 알겠어요? 네. 끌리는 옷은 뭐고 불꽃 같은 눈은 뭐고 우리가 딱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럼 불꽃 같은 눈동자가 뭔지 모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도해달라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 나는 이런 자예요. 이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동자로 날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눈동자고 우리는 구원의 눈동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교회,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 내가 병드는 것이 재앙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 병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병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예. 사업 망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그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했잖아요. 지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가면 쫙 필름이 지나가듯이 다 보여주신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필름이 딱 나온다니까. 그럼 두 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행동 우리가 다 지나가면서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나 안 그랬습니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이것이 고백이 나오면 예수님이 차근히 이렇게 탕자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 까먹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오잖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잖아. 아버지 앞에 오는데 아버지가 척은히 여겨. 달려가가 끌어안아 주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요 돌 맞아 죽을 때예요. 왜? 아버지 유산 받아갔으니까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아버지가 끌어안으니까 끝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려 해도 아버지가 끌어안는데 누가 그럽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죽이려 해도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주는데 누가 우리를 칩니까? 예수님의 품에 앉혀있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지.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예.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냐? 어디까지? 바다 끝에 가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서울, 엄부 그 내려가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은 바다 끝에 가고 저 미국 끝에 가도 해도 어디를 가도 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다 바라보신다 했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거기 계신다니까. 어째서 우리 하나님이 그 넓은 곳에 가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절대 시제를 쓰고 있어. 예? 다 절대 시제를. 예. 우리 여슬 지선 잘 들었잖아. 예. 상대 시제가 있고 절대 시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상대 시제는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시제는 결국 시간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수억 년 전에 있든지 수만 년 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니까. 아멘. 결국은 상대 시제, 이게 이 선이 있다면은 밑에는 상대 시제야, 위엔 절대 시제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절대 시제 위에서 상대 시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한눈에 수억 년이 지나도 한눈에 다 바라본다니까.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억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제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하지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제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어디를 가가 숨어 있든 간에 한눈에 다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상대 시제에 사는,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망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길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옳은 길 가야지. 응?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있어도 다 본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옛날에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나팔 소리가 못 들려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조장할 때예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조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구역장님, 그 나팔 소리는 빰빰빰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서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서 부르는 것이지 하늘에서 공중에서 빰빰빰 하는 게 아니라고. 나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러냐고.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디 숨어 있어야지 하고 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회개가 없이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예,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서 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셔가지고 다 천국 가야지. 그래야 하나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계시록 1장 15절 빛난 주석 같다. 바른 빛난 주. 또 그렇게 풀어나갈게요.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재밌죠? 네. 좋아요? 네. 그냥 수수수수 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나가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일날 또 계속 이어서 나가고, 오늘은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